할렐루야. 저는 오늘 천사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란 과연 있는가?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천사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죠.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천사에 대한 이 언급이 많이 있어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먼저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같은 육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크고 많습니다. 또 영광스럽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 이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과 우리 사람하고 관계에서 또 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냐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하늘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봉사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천사인데 그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요.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를 부리는 줄 알고 어떤 분은 천사야 수정 들어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삶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참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지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천사가 다 좋은 천사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천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나쁜 천사가 누군가? 마귀예요. 마귀가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죠. 마귀도 처음에는 이 마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28장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귀가 처음에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지으셨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 지어졌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을 때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막 굉장히 무섭고 미련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이라는 거예요.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고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런데다가 각종 보석으로 그를 단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천사라는 거예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강포가 가득했고 범죄했다고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좌정하시는 그곳에 자기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했던 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0일 보면은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높임을 받으려다가 하나님의 그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요. 하늘의 비밀이죠.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거기서 반역을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은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이제 9절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그 기록된 하늘의 전쟁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금 공중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그때 전쟁을 통해서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큰 용이 누구냐면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요. 용만 쫓겨나간 게 아니고요. 그의 사자들까지 싸웠고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쫓겨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이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전쟁을 치르고 다 내쫓게 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의 12장에 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는 이제 마귀를 쫓아버렸으니까 하늘이 평화가 왔어요. 그러나 그 쫓겨난 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는데 땅과 바다가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 마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알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영적인 그 어떤 교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시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4장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하고 이렇게 또 어떤 교통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사단도 자기 그 마귀 사자들 귀신의 영 악령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걸로 신발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면 크게 분해서 이 세상에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이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아니야.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을 벌써 아시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다게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진 않도록 주님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고 예수님을 또 만났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그에게 목양을 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양떼를 맡기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깨기를 원하는데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단을 빠진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냥 무작정 누가 뭔 말하면은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영적인 대적, 마귀가 우리를 항상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누구를 깨었어요? 가장 처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절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간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담은 좀 어려울 거 알고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와를 유혹시켜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간을 따먹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자로 주로 나옵니다. 미혹을 첫째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내버려 둬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 외로도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신약시대 천사 없습니까? 신약시대도 천사 있어요.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천사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보면은 우리 창세기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라가 이제 아기를 가질 거 알려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롯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을 그 소돔성에서 내보내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하는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를 보내서 하신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 때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돌을 하나 취해서 이 길에서 잠을 자지요.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여기서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까지 단 거예요. 저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기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천사도 보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삼촌 라반 집 가서 20년을 살고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게 될 때 라반이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러자도 라반이 안색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뺏어가지고 거부됐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몰래 이제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도주를 했는데 그 후에야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갔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7일길을 쫓아와가지고 이제 만나요. 만났는데 라반이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야곱을 해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을 해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내 손에 있었는데 어젯밤에 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무 말도 선악간에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오고 있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소유를 끌고 오니까 거기서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천사의 군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 천사가 거기 마하나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대군대가 거기에 마하나임에서 거기서 야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그냥 혹시라도 야곱을 해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 후에 또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막 형한테 선물을 좀 보내가지고 마음을 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야복강 나루에서 그냥 밤새가지고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했더니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새벽녘이 날이 동트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너 이름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네가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요. 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응답을 받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에서가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그냥 야곱을 껴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허깅을 하고 이 군대에 이 400명 내가 너 호위해 줄게 막 이러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택한 자들을 지켜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1편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때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죽고 그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치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야 될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어떤 작전 계획 같은 걸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여리고성을 치게 될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그러니까 사단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이냐. 그랬을 때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7일 동안 돌았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갔고 소리 질러서 이게 어물어졌어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상 그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럴 때 그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성경에 곳곳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이 히스기야의 그 군력으로는 그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날 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송장이 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윗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다윗 시대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우리 올라가서 저것들 그냥 칠까요?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는 저들 뒤로 돌아가.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저희를 엄습하는데 이제 작전 계획을 지금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동작하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것들 올라가서 블레스하고 칠까요? 아니다. 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 걸음 걷는 소리예요? 천사들을 지금 하나님이 거기다가 왕창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쳐가지고 거기서 대승리를 거뒀다는 게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에 들어갔잖아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절 안 해가지고 풀무에 들어갔어요. 풀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지셨을 때 정말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했고 그들의 옷에 탄 냄새도 안 났대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대요. 이런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으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도 그러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그 도단성으로 보냈어요. 아람이 자꾸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아람이 이번에 쳐들어올 거니까 왕이요 얼른 가서 방비하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이거 누구 우리하고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그렇게 그쪽 왕한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 어디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해가지고 도단에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서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냥 도단성에 그냥 아람 군대가 꽉 차서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놀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사환이 보니까 그냥 그 엘리사를 둘러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군대들을 포로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잡아버리잖아요. 물론 죽이지는 않고 음식 먹여가지고 도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에 이거 외로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신약시대도 있죠. 신약시대에도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주 앞에 예비된 자다. 뭐 이래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또 네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갖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막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런데다가 막 이제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나와요. 그 천사와 함께 천군들이 모여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 이런 천사의 내용이 나오죠.
또 예수님 때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정 들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더라,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대로 끝났는가? 그렇지는 않죠. 또 이 보면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갖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 옷 입어, 띠를 둘러, 신발 신어 해가지고서는 그 옥의 감옥에서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또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너는 지금 빨리 요빠에 사람을 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굉장히 가깝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애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들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 이 소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말씀을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끌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막 끌어당기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못 만지도록 이렇게 그들이 방어를 해주고, 이제 근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앉았으면 천사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은 인간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희생당하시고 보배 빌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천국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삶의 사명이 다 끝나면은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아래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들 쫙 불러가지고요. 우리 영안 다 열으셔가지고 천사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 천사가 전하면 어떨까요? 각각 다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전하면 안 믿을까요? 그거 믿겠죠? 보여지니까. 다 영적인 걸 봐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은 그저 우리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지 천사들은 돕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전도를 하면 다 도와줘요. 그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땅것만 살다가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요. 아니 복음의 일꾼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죠. 불러서 직분을 맡기셨죠. 그게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이제는 성령을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12절에 보면은 천사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천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천사가 흠모해요. 물론 우리는 천사보다는 약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고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기하는 자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가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는 그래서 여전 우리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게 먹게 할 때도 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간까지 붙여가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세요.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기쁘게 하려면 무슨 때 되면 막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선물을 사면서 뭐를 기대하십니까? 아이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거 막 기뻐갖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나 이거 너무 선물 좋아. 아기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뭐 엄마 아빠가 뭘 해놓고 막 기다려요. 뭘 이렇게 기다려요? 그냥 아무 때나 주면 되지. 아니에요. 기다려요. 기다리면 그 선물을 받는 자세가 쑥 받아갖고 간다면 엄마 아빠가 김이 팍 새겠죠. 그런데 그냥 선물을 받으면서 막 깡총깡총 뛰고 좋아서 선물 좋고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선물 주셨어요. 성령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 저것들 뭐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실까?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서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둬버렸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참 큰 죄를 졌죠. 하나님 불순종한 죄. 먹지 말라고 한 걸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죠. 반역했죠. 마귀라고 짝짝꿍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차없이 너 하고서는 그 마귀하고 똑같이 마귀가 들어갈 지옥에다가 우리를 던져버리셨다면 다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어야 되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내주셔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그거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시고 보배 빌려서 속죄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제는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존귀와 영광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그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 길로 인도한다는 건 상급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칭찬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상급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떻게 돼서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그 천사들도 더욱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버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천사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 오셔서 너희가 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거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맡기신 거니까 이 사명을 깨닫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면 어떻게 해요? 허송세월하고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만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서 기도하고 전도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우리 자신도 또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항상 구원에 감격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 받은 거에 감사해서 구원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때 그날에 나팔소리 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